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비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긴 담화를 시작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꽤 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 담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모든 예수님의 진 백성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저희가 오늘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지니셨음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강화 초반부에는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도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또 이제 14장 22절에서는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으니까요. 자, 이 또 뭐 질문을 하고 요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요 질문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해 보면 그들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구나.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 질문들을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이미 하셨는데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모든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씀해 주신 거죠.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제자들이 파악이 되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면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이제 가까이 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신적인 존재를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똑똑히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기 족하게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반문을 드린 거죠. 근데요, 빌립의 이 발언 자체는 좀 어리석은 발언이에요. 모세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모세가 이런 말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빌립의 요청은 성부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한 태도로 빌립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9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오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은 가장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경험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셨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빌립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아버지를 직접 눈앞에 보여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요, 그리스도께서 빌립의 믿음의 눈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정당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이 빌립은요, 예수님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나를 온전히 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메시아임을 깨달은 자는 아버지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본 것이다. 이 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들, 왕, 구약의 왕, 제사장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들이 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거든요. 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매우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는 것. 10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알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부자관계에 빗대어서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상호 내주,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호 내주하시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이 두 존재가, 두 위격이 상호 내주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서로의 어떤 본질을 버린 채로 통합되는 거예요.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물에다가 잉크를 타면 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통합되어져 버리는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두 위격은 그 본질 그대로 존재하고 계세요. 어떻게 연합하고 있느냐? 이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우리 신조에 나오는 표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죠. 각각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본질적으로 사역하고 계시지만 본질, 영광,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은요, 이 신비로운 연합을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절 말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의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 안에 온전히 반영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그리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 표적들,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 일이라는 단어는요 기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전체를 포함하는 것. 즉 뭐냐면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세요. 1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먼저 예수님 뭐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되다라고 먼저 지적으로 인식을 해야 해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예수님만을 더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 제자들이 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정말 물론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지만 우리와 또 동일한 본질을 입고 계신 사람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그거 제자들이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모습도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고 굉장히 부족한 거였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 우리의 그 좀 낮은 기준에서 본다면 빌립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약간 단계를 좀 낮추어서라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하반부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가장 대표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여기 입성하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 신적인 권능을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아버지와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그 자신의 일, 기적,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은요,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특별히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서 이 말씀을 흔한 말로 이제 귀납적으로 이 말씀 자체를 깊이 연구하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주제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또 있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성으로도 어떻게 무리를 걷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날의 이성과 과학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두세 기 전에 이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만 기독교를 증언하는 모든 이러한 어떤 증거들, 이 성경 말씀에서 기적들, 이런 것들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고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다라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역들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정말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오늘날도 우리도 이 빌립처럼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면 우리는 오히려 좀 반대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면 그걸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연합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심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약속들도 제시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저희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약속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어갈 것을 의미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제자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큰 규모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뒤에 쭉 이제 뭐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정말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듯이 그렇게 교회 위에 사도들 위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5,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게 되고 문화와 언어권을 넘어서 복음이 곳곳으로 전파되어지죠.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진 않았죠. 직접 소아시아 또 거기를 넘어서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로마에까지 직접 가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슬픔과 낙심입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에 요한복음 16장에 쭉 이어지는 강화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약속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지난주엔 도마, 또 빌립, 또 그 전에 시몬 베드로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지가 쭉 나타나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담대함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더 큰 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약속들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13절, 1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뭐 어떤 마술적인 행위, 알라딘 램프를 주무르는, 비비는 그런 행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15장에서 더 또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신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에 부합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시 스프라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에 저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설명하세요. 즉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굉장히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신적 존재시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고 계세요. 그 중보의 사역을 다른 한편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에 이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소유리문답을 배울 때도 일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생활,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어떻게 보면 엉뚱한 좀 부족한 요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아버지의 사랑,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 두 분의 상호 내주하심,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단순한 협력관계,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명백히 증거되었죠.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두 존재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이제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땅에는 더 이상 예수님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질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큰 일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 모든 것들, 목적은 뭐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결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도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죠. 또 직접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사역들을 하시지 않죠. 그것들을 그의 교회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 주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